빌레몬서 1장입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같이 있는 자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극진히 사랑하는 자요 동료 일꾼인 빌레몬과 우리가 사랑하는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동료 군사된 아기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빌레몬서에 제목을 붙인다면 그리스도인의 용서라는 거 지난주에 서론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을 나한테 특별히 잘못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어려움을 끼치는 사람을 용서한다는 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서론적으로 얘기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에게 죄인 자를 용서한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옵시고 그 기도의 원리에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 밑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범법한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범법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굉장히 강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헐트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끼친 사람이 있으면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괘씸하기도 하고 얄밉기도 하고 그걸 전혀 부인한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다른 형제나 자매에게 잘못했으면 잘못한 내 책임은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가족 식구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 지금은 없지만 하도 말썽 부리는 아이가 있으니까 그 부모가 좀 목사님 집에서 한 2주만 좀 이렇게 데리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참 데리고 와서 2주를 살았죠. 자, 2주 동안은 잘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감사의 편지를 그 아이가 써온 중에 우리 교회, 우리 집에 2주일 동안 있는 날 동안 참 많은 것을 배웠는데 딱 2가지. 항상 땡큐 그러고 자기는 한 번도 그런 경우에 땡큐라고 해본 적이 없는데 땡큐라 그러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쏘리라고 그러고. 근데 이제 얘가 앉아서 뭘 먹다가 내가 뭘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떨어뜨린 게 이제 그 옆에서 이제 주우려고 그러죠. 그 떨어진 순간 I'm sorry 그랬다고요. 그건 저는 습관이 돼갖고 자연스럽게 I'm sorry 그랬어요. 근데 그것까지를 sorry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큰 감동을 받았나 봐요. 여러분 왜 가족 간에 프로블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이든지 부부지간이든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했으면 얼른 잘못했다고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했다 그러면 또 용서를 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절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빌레몬은 당시에 종을 거느린 주인이었습니다.
바울 사도 이 당시에 종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물건 취급을 했습니다. 주인이 종을 마음에 안 들면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법이 허용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빌레몬서에 이 빌레몬은 당시에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 형제로서 주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지만 그것도 이 가정에서 교회를 시작하려면 부부가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근데 빌레몬도 빌레몬 와이프도 한 마음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그 종 중에 한 사람인 오네시모가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을 쳤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과 만났는지 그건 성경에 자세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도망친 오네시모라고 하는 빌레몬의 종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거기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빌레몬의 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십니다. 이제 바울이 여기에서 자기가 만일에 오네시모를 계속 거기에 데리고 있으면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십니다. 그 오네시모를 거기다 두면 사도 바울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빌레몬 형제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대로 데리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돌려보내서 용서를 구할 것 구하고 화해를 해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은 당시에 종을 거느린 주인으로서 만일에 오네시모를 아무런 벌도 내리지 않고 그대로 내둔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또 어떤 비난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벌을 내린다면 이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거 문제가 됩니다. 간증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일시 해결할 방법을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기록해서 보냄으로 두 가지 문제를 일시 해결해 주셨습니다. 제가 서론적으로 다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지금 복습을 하고 다음 절을 진행하도록 복습을 해드린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것은 우리에게 또한 중요한 교훈이십니다. 여러분, 빌레몬은 결국 오네시모를 용서했습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어떤 놀라운 교훈을 주는 거 아니?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구원받기 전에 죄의 종노릇을 했습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것을 머리에 두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1절에서 3절까지를 다 했는지 안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선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극진히 사랑하는 자요 동료 일꾼인 빌레몬과 그랬죠. 빌레몬을 향해서 극진히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한 것 같아요. 동료 일꾼인 빌레몬과 우리가 사랑하는 아비아, 이 아비아는 바로 빌레몬의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극진히 사랑하는 자, 우리가 사랑하는 아비아. 여러분, 사역자의 눈에는 남자가 잘생기고 핸섬해야 여자가 아름다워야 사랑스러운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주님 섬기는 형제 자매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목사 개인에게 뭘 잘해주고 그거 솔직히 목사는 그거 상관 안 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열심히 섬기면 그 형제나 자매만큼
소중하고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이 말씀에서 빌레몬이 얼마나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사랑받을 만한 그런 형제였으면 극진히 사랑하는 형제, 그리고 그 아내를 향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아비야,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와 함께 동료 군사된 아기뽀와, 자, 이 아기뽀에 대해서는 지난번 우리 골로새서를 공부할 때에 마지막 장에서 잠깐 우리가 배웠죠. 자, 여기에 그 아기뽀에 대해서 동료 군사라고 그러는데 fellow soldier.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적이 뭡니까? 사탄입니다. 그 사탄이 우리의 적이요, 사탄은 우리를 대적하는 자요, 그 다음에 이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영적인 삶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 속에 의 속성이 있습니다.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스리고 살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의 의 속성, 죄의 속성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제가 늘 얘기했지만 여러분,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시험을 당합니다. 차라리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사탄이 자기 아래에 있으니까 시험 받을 것도 없고 말 것도 없습니다. 저는요, 마태복음을 읽을 때마다 세상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근데 사탄이 몇 번을 시험했습니까? 여러분이 대답해 봐요. 몇 번 시험했어요? 3번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이 우리는 시험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제가 목회 초창기에 우리 칼버트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 당부를 했어요. 여러분의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라. 사탄이 여러분을 한 번 공격한다면 주의 종은 10번을 공격한다. 저 옛날에 그런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별의별 공격을, 별의별 시험을 다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영적인 전쟁을 하는 군인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지면 100% 손해입니다. 지면 사탄을 기쁘게 해줍니다. 시험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싸움에 지면,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 목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이때는 이 빌레몬서를 기록할 때는 아기뽀가 사도 바울의 동료 군사로서 열심히 주님을 섬겼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 이 부분 잠깐 설명했지만 잠깐 다시 한번 봐요. 여러분, 골로새서 4장을 보세요. 우리 지난번에 골로새서 공부하면서 그 부분을 공부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4장 17절에 보면 이 똑같은 아기뽀올시다. 자, 여기에 뭐라 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기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내가 받은 사역에 주의를 기울여 그것을 이루라 하라. 여러분, 이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해서 두기고와 오네시모 편에 이 골로새서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때에는
이 아기뽀에게 주의를 기울여, 주 안에서 받은 사역에 주의를 기울여 그것을 이루라. 그러니까 이 아기뽀가 주님 안에서 받은 사역을 제대로 했어요? 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제대로 못했습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의 사역자라 할지라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그런 경고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 빌레몬서에서는 내 동료 군사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도 영적인 전쟁에서 점점 약해진 것 같아요. 영적인 전쟁에서 점점 약해져 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제대로 이루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여, 내가 주 안에서 받은 사역에 주의를 기울여 그것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은 많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된 줄로 알거든, 선 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안 줄로 알거든 정말 알아야 될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라. 그러니까 보세요. 어느 미국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그 책에 썼어요. 나는 배웠다. I have learned. 그런 말 안 한다 이거죠. Why? Because I'm learning still. And I'm going to learn until I die. 내가 죽을 때까지 배울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다 배웠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다 배웠다 그러면 그때부터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항상 배우는 자세.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이라고 해서 아무리 지금은 예를 들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강하고 바로 서 있다 하지만 항상 순간에 시험받고 넘어질 수 있다는, 항상 그거를 각오하고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빌레몬서에서는 이렇게 동료 군사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런 아기뽀가 어떤 시점에 가서 영적인 싸움에서 결국 승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점점 쇠약해지니까 주의를 기울여 주 안에서 내게 주신 사역을 이루라고 사실 경고를 받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그 내 집은 바로 빌레몬 집입니다.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랬으니까 빌레몬 집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 모임이 빌레몬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3절,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저다.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게 육신의 빵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의 하늘나라가 우리의 소망으로 주어졌고 우리는 영생을 얻은 복받은 백성들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디에서 그 선교단체에서 편지를 보내면서 그 엔벨롭 끝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거 보고 그 본 지가 한 20년 된 것 같은데 그냥 제 마음과 생각에 딱 기록이 된 것 같아요. 얼마나 그 파워풀한 스테이트먼트였는지, 얼마나 뭐라 하냐면 영어로 If you have Jesus, you have everything. 만일 당신이 예수님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If you don't have Jesus in your life, you have nothing. 만일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없다면 당신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 지난번 여기까지 3절까지 한 것도 같고 저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걸 다 했는지 했으면 한 번 더 들어요. 보세요. 우리 삶에 육신의 빵만 필요한 건 아닙니다. 매일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4장이 뭐라 하십니까? 우리가 필요한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은혜의 왕자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랬습니다. 매일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고 우리가 호흡하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이는 우리 인생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주의 긍휼, 주님의 은혜, 주님의 자비, 주님의 은혜, 주님의 자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매일 숨쉬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이렇게 풍성한 나라에서 배고픔 없이 살지만 저 우쪽에 갔다 오면서 제가 한 2년 동안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먹을 것이 없이 3일을 한번 굶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고 도리어 불평합니다. 불평을 가장 기뻐하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불평하는 자. 여러분, 민수기 11장인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며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분노하셨다고 그러십니다. 심판하셨습니다. 이삭에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만두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하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저는 우리 가족이 감사에 대해서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성경에서 제가 구원받자마자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성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구절이 한 구절이라도 있으면 그것부터 행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수없이 가르쳤지만 우리 가족은 날마다 여러분 새끼 밥 먹고 나서 땡큐 로드 땡큐 로드 땡큐 로드 땡큐 로드 땡큐 맘 조금만이라도 땡큐 땡큐 땡큐. 내가 우리 아들에게 처음에 이제 운전을 배워갖고 운전하고 다니니까 어디 잘 도착했는지, 학교 다닐 때는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잘 도착했는지, 그러니까 항상 도착하면 연락을 해라. 아주 충실하게. 지금도 이제 잘 도착했는지 항상 텍스트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Thank the Lord, thank you, Daddy. I'll keep praying for you. 우리 세 아이들 똑같이 그러고 살아요. 조금만이라도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무슨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사람들 중에서도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매일 호흡하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풍성히 먹을 것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항상 그 은혜를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뭐 꼭 무슨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돼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그러니까 제가 저 우쪽에, 여러분 내가 왜 우쪽이라 그런 줄 알죠? 그리고 제가 필리핀 선교 가서 지난번에 필리핀 목사님들이 여기 와가지고 필리핀 날씨는 덥고 더 덥고 거기에 제가 이제 처음으로 필리핀을 갔는데
아침 9시 반에 모인다 하더라고요. 9시 반에 이제 그 그때가 그 미션 컨퍼런스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는데 저녁 7시 반에가 끝났어요. 근데 에어컨이 없었어요. 이 미국은 에어컨에다가 히터에다가 너무 편해가지고 진짜 한번 에어컨 탁 끄고 한번 뜨거운 데서 한번 필리핀 내서의 예배, 그리고 제가 필리핀 교회가 지붕이 없는 교회, 그냥 벽만 있어요. 그리고 한 교회는 절반만 지붕이 돼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때 가가지고 아침 9시 반에서 전 7시까지 있는데 점심도 거기서 먹고, 근데 가만 앉아 있어도 땀이 얼마나 나든지 위에 양복까지 다 젖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성삼 사모님이 복이 안 돼가지고, 목사님 잠깐만, 아직도 내 순서가, 제가 그 키노트 스피커로 갔기 때문에 다른 성사님들이 와서 다 하고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앉아 있는데 방으로 잠깐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죠. 거기에 조그만 벽 에어컨 같은 게 하나 있어. 그 목사님 사무실에. 그래갖고 냉수를 주면서 마시고 조금만 앉아 계시고, 목사님 차례가 되면 나오십시오 그러는데, 그 창문으로 보니까 세상에 거기 온 선교사님들, 성도들 더운 데서 누가 이거 붙여야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그대로 앉아서. 그래서 내가 그걸 보니까 내 양심에 도저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나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딱 지나니까 더위를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편한 상황에 사니까 감사할 줄도 모르고, 난 우리 성도들은 진짜 항상 감사하고 사는 거 알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은 참 예외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도 뭐가 잘 되면 그게 그런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내 목숨을 살려주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단순히 무슨 어떤 육신 그거보다 내 영적인 삶, 이렇게 정말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은혜와 평강의 소스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3절에 내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편지체로 썼기 때문에 서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항상 문안 인사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거의 전부가. 근데 보세요. 여기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사실은 하나님의 종이 이 빌레몬에게 이것을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빌레몬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우리 마음에 평화를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사라지면요, 사탄이 마치 우리 마음을 자기가 노는 운동장쯤 생각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평화를 방해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전에도 다른 성경 공부할 때 가르쳐 준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방해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오케이. 걱정하면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걱정 대신에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뭐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뺏어간다고 그랬어요? 죄. 우리가 죄를 안 질 수는 없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래서 죄를 짓고 저래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지만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바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고백을 하고 내 마음의 평안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잘못을 하고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하면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은혜와 평화를 구하고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빌레몬서 이제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주시는 인사 내용의 결론이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빌레몬에 대한 칭찬이 기록되어 있는데 무엇을 칭찬했고 무엇 때문에 칭찬했는지 그것은 다음 수요일 날 계속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이런 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시고 이런 복된 환경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용서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누리고 사는 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